관세음보살의 기도. 부왕을 치료하기 위해 손과 눈을 보시하다. 노승이 되어 입걸하였던 묘선은 눈 깜짝할 사이에 구름을 타고 향산의 암자로 가서 도인으로 변신하였다. 그러고는 국왕의 칙서를 가지고 올 신하를 기다렸다. 이윽고 대선인이라 불리는 도인은 묘장왕이 보낸 신하 휴음에게 자신의 왼손과 왼눈을 도려내기를 허락하였다. 상공께서 나의 손과 눈 하나씩을 가져가시오. 대왕마마의 병이 낫기만을 바랄 뿐이요. 유흠은 칼을 빼어 들었다. 칼에는 서리발이 서려있는 듯 푸른 빛이 돌았다. 단단한 그 무엇도 베어낼 만큼 날이 서 있었다. 그런데도 휴음은 멈칫거렸다. 자신의 손과 눈을 베어가라고 내밀고 있는 도인이 두려웠다. 나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대왕마마의 손과 눈이 되기로 하였소. 그러니 어서 내 손과 눈을 베어가시오. 정말 괜찮겠소? 그대가 내 손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오. 그대들이 나에게서 천개의 손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나는 기쁘게 내놓을 것이오. 이윽고 도인의 손에 칼을 대자 처음에는 맑은 비가 쏟아져 나오더니 나중에는 전단향나무 향기가 진동하였다. 자, 이제는 내 눈을 베어가시오. 상감마마의 분부인지라 다시 칼을 대는 것이니 용서해 주시오. 유흠이 망설이며 칼을 들었다. 그러나 도인은 무심히 자신의 눈을 보시하고 있었다. 그대가 내 눈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오. 그대들이 나에게서 천개의 눈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나는 기쁘게 내놓을 것이오. 향기는 도인의 눈에서도 풍기었다. 유흠은 도인과 작별하고 궁성으로 돌아왔다. 이때의 정경을 개성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8번 절하고 궁성으로 돌아오네. 말을 타고 나는 듯이 달리어 며칠 만에 궁성에 이르렀네. 왕궁으로 곧장 들어가니 국왕 크게 기뻐하며 사연을 묻네. 신하 허리 굽혀 아뢰니 국왕 장수의 말 유심히 듣더라. 소신이 신선약 달라고 하였사온데 도인은 전혀 성내지 않았소이다. 만조 대신 임모와 수근거리니 과연 보기 드문 도인이구려. 당장 노승을 불러들이니 재빨리 약 처방하여 국왕께 올리네. 약 복용하고 하룻밤 지나니 몸 절반은 씻은 듯이 나았네. 왼쪽은 예나 다름이 없는데 오른쪽은 조금도 낫지를 않네. 국왕 친히 노승에게 이르되 치매병 어이하여 완쾌되지 않는고. 노승이 대답하는 말. 소승의 지성이 모자라만이고 한쪽 손과 눈만 사용했으니 당연한 이치이며 두 쪽을 다 사용하면 완쾌될 것이나이다. 상감마마 병을 뿌리째 뽑으시려면 다시 한번 도인을 찾아가시옵소서. 며칠 후 유음은 국왕에게 또다시 칙서를 받았다. 도인에게 다시 가서 눈과 손을 마저 가져오라는 내용이었다. 국왕의 칙서는 이러하였다. 짐은 도인이 준 왼쪽 손과 눈으로 왼쪽 몸은 다 나았소. 허나 오른쪽은 조금도 차도가 없으니 대자 대비하신 도인께서 짐의 병을 다 낫게 해주시오. 그러면 짐은 나라 곳곳에 절을 짓고 집집마다 부처님을 모시게 하여 불법을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겠소. 우리나라는 물론 이웃 나라까지 해마다 향과 과일을 올려 불공을 드리게 하겠으니 도인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손과 눈을 보내주소서. 국왕의 성질을 본 도인은 신하에게 말하였다. 걱정 마시오. 나는 내 손과 눈뿐만 아니라 온몸을 달라 하여도 달갑게 주겠소. 이것을 진정한 자비라고 하오. 나는 나를 희생함으로써 인간 세상에 부처님의 자비를 알리고 싶소. 그러면서 지난번과 같이 자신의 손과 눈을 베라고 허락하면서 신하에게 일렀다. 나의 오른쪽 눈과 손을 바치면 국왕의 몸이 완쾌된다 하니 축하드리오. 국왕의 옥체에 어떤 재앙도 달려들지 못하여 장생불사하기를 바라오. 유흠은 도인의 오른쪽 손과 눈을 비단 보자기에 싸가지고 왕궁으로 돌아왔다. 왕궁으로 오는 동안 비단 보자기에서는 전단향나무 향기가 진동하였다. 유흠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중얼거렸다. 이것은 상감마마께 바치는 도인의 손과 눈에서 나는 향기다. 아, 모르겠구나. 조건 없이 기쁘게 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고 하지만 나는 정말 모르겠구나. 묘장왕은 신하 유흠이 도인의 손과 눈을 가지고 온 것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합장하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였다.
그러고는 유흠에게 상을 내리라고 노승을 불러들였다. 어서 빨리 묘약을 조제하여 올리시오. 그러하겠나이다. 다만 이번에는 왕비마마께서 묘약을 보고 싶다고 말씀하오니 먼저 조양전으로 갔다 오겠나이다. 노승은 약을 먼저 왕비와 후궁들에게 보이겠다며 전궁을 나왔다. 그때 왕비는 조양전에 있었는데 노승은 금쟁반에 도인의 눈과 손을 담아 올렸다. 국왕을 살린 묘약일 것이므로 왕비는 자세히 살펴보았다. 도인의 손과 눈은 분명 천륜상이었다. 순간 왕비는 슬픈 얼굴로 변하였다. 출가한 셋째 딸 묘선의 손과 눈이 천륜상이었던 것이다. 왕비는 묘선이 생각나 주르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다. 이 손과 눈은 천륜상으로 내 딸 묘선의 것과 너무 닮았구나. 묘선아, 어디 있느냐? 노승은 다시 금쟁반을 국왕에게 가져와 올렸다. 아니나 다를까 하룻밤이 지나자 국왕의 온몸은 씻은 듯이 나았다. 그리하여 국왕은 조정의 대신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오늘 짐의 목숨이 살아났으니 예사로운 일이 아니로다. 고목의 꽃이 피고 쓰러진 재에서 불길이 이르는 것 같도다. 하늘이 기이한 사람을 보내주었으니 이 기쁨 말할 수 없노라. 짐은 이에 나라의 죄인들에게 큰 사면을 내린과 동시에 정사를 보아왔던 정전을 법당으로 삼고 드넓은 왕궁을 도량으로 만들려고 하노라. 노승에게는 황천지하 1인지상 진국 선사란 호를 내리니 문무대신들은 스승으로 예우하라. 국왕에게 길다란 호를 받은 노승이 말하였다. 소승은 이를 원치 않나이다. 도인이 내준 손과 눈으로 병이 나았기 때문이옵니다. 보답할 마음이 있으면 향산으로 가시어 자신의 눈과 손을 미련 없이 떼어내준 도인에게 포온을 나타내소서. 그야 더 말아 못하겠소. 짐은 지금 즉시 도인이 응가하고 있는 향산으로 떠날 것이오. 국왕에게 약속을 받은 노승은 그의 신심을 더욱 다져주기 위해 합장하고 연부를 하여 주었다. 묘상이 부족하신 세존이여, 이제 다시 저희가 묻사옵나니 불자가 어떠한 인연으로서 간센보살이라 하시나이까. 묘상이 부족하신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대답하시되, 간센보살의 거룩한 덕행 곳곳에 나타나심 네가 들으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으사 부사의 겁 오래도록 살아오시며 천만억 부처님을 믿고 섬기어 거룩한 맑은 원력 세우셨도다. 너희가 알기 쉽게 설하오리니 명호라도 듣거나 징견하거나 마음껏 섬기어서 지성다하면 이 세상 모든 고통 멸해주리라. 가령 어떤 이가 해코자 하여 불두덩에 떠밀려 떨어진데도 저 가는 묘지력을 생각한다면 불구덩이 문득 변해 못이 되리라. 어쩌다 바다에서 풍파에 밀려 용이며 고기 떼며 악인 안에도 저 가는 묘지력을 생각한다면 물결도 자자할사 되살아나리. 천만길 높은 산에 올라섰을 때 웬 사람이 벼랑간 더미를 쳐도 저 가는 묘지력을 생각한다면 햇빛같이 허공에 떠있게 하고, 뜻밖의 악한에게 쫓긴 바 되어 금강산 험악골짜기에 떨어질 때도 저 가늠의 묘지력을 생각한다면 털끝 하나 그대로 상하지 않으리. 난데없이 원수나 도적들이 제각기 흉기를 들어 협박할 때도 저 가늠의 묘지력을 생각한다면 도리어 자비심을 일으키라. 혹시나 억울하게 제목을 받아 사형대에 끌려 선 마지막 순간 저 가늠의 묘지력을 생각한다면 제대로 풀리어서 벗어나리라. 불행히 큰 칼 쓰고 옥에 갇혀도 손발에 고랑 차고 갇혀 있어도 저 가늠의 묘지력을 생각한다면 제대로 풀리어서 벗어나리라. 독약과 주물로써 무자비하게 사람을 해치려고 덤벼들어도 저 가늠의 묘지력을 생각한다면 도리어 본심으로 돌아가리라. 노승은 더 이상 왕궁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게 되자 허공으로 훌쩍 뛰어올라 몸을 숨긴 채 국왕에게 말하였다. 나는 봄은 관자재라. 그대 병 고치러 왔었노라. 이제부터 마음을 맑히고 돌을 닦아 속세의 티끌에 어둡지 말라. 천지 만물도 무상하거늘 부평조 같은 인생 어찌 영원하리요. 그대 부디 미루지 말고 수행하여 정가를 얻으라. 그리하면 밝은 달빛 맑은 바람 속에서 유유자적하리라.
허궁에서 울리는 말을 다 들은 국왕은 엎드려 백배를 올리었다. 그러고 나서 왕궁 사람들에게 향산으로 가서 도인을 만나 감사드릴 것을 명하였다.